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었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은, 오늘 제목은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지 알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문자 그대로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부활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갖다 묻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갈라져 거기서 살아난다고들 설교하고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부활론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단이 아니고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었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영생이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었느니라.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설교들을 하고 이렇게 믿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미 그의 영은 죽음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죽었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은 죽었고 육은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 했다 말씀하시었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왕노릇 했는가 하면, 성경에 잔다는 뜻은 무엇이냐? 잔다는 뜻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걸 잔다 말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한다. 영육이 다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영은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육신은 살아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했다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를 말한 것이 아니고, 무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었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적으로 그대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참된 부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뜻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사망이라는 말씀인 것이며,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아니했고, 무엇이가 죽었느냐 하면 그들의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쫓겨났던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교인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의 영은 죽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건 왜 사망이 왕노릇했느냐 하면 유전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영은 죽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고 영은 죽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니라.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살지 못하면 죽었다고 야고보 2장 26절에 말씀해 주시었고,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잔다는 뜻,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잔다. 마태복음 9장 24절,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소년을 가리켜 다시 살릴 예수님께서는 잔다 말씀하시었고, 자니까 내가 깨운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제자들과 나사로 집에 갈 때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대로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의 집에 가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무덤에 가자 하니까 썩어 냄새나는 곳에 무엇하러 가시려고 합니까? 그는 구원을 받고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잔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덤에 돌을 굴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묶인 채로 그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걸 가리켜 나사로는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말했는데, 잠들었다니까 제자들은 진짜 죽지 아니하고 잠자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인데, 이사야 26장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자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억은 다 없이 했다고 죽은 자의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건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신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에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동묘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이란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무덤에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기록해 주시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살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시었고, 유대 나라의 무덤은 두 가지인데 회칠한 바위를 파고 들어가 회칠한 무덤이 있는가 하면 봉이 없고 평평하게 해서 평토장한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누가복음 1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무덤은 열린 무덤에는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무엇라고 하셨느냐?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는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이 열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 회개해라.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걸 말씀하시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 가슴이 찢어지고 통에 자복하고 진동이 나오는가 하면,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살아난다 하는 뜻인 것이며,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죽게 나오라. 스스로 할례. 할례는 생식기를 자르는 것인데 이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마음문을 여는 것, 회개하고 마음문을 여는 걸 가리켜 마음 가죽을 베고 죽게 속하라 말씀하시었고,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엠마오의 두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25리 약 2시간 정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했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녁을 차려놓고 축사 기도, 축복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다 할 때 예수님은 벌써 다른 곳으로 가시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말했습니다.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팔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나팔 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서를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는 3세대인데 율법 시대는 언제까지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30세까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계실 때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비로소 30세 되던 해에 나타나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전파한 것도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율법 시대는 이때까지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 율법 시대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인자 시대인 것입니다. 인자 시대, 율법 시대, 인자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때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는 무슨 시대냐면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인자 시대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거는 이거는 인자 시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인자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부를 때 어른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천국은 어린 아이의 곳이니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믿었으니까. 구약 시대, 인자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건 왜? 인자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 제정을 하셨어요. 세례받는 일, 세종 예시, 발 씻는 예시, 성찬 예시, 이 모든 것을 전부 새로 제정하신 것은 이거는 인자 시대지 율법 시대가 연속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 시대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서부터 인자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자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인자 시대. 그래서 한강도를 가리켜 주여 나를 기어가옵소서 하니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직접 데리고 가시었던 것입니다. 낙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시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인자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인자 시대의 복음의 말씀인 것이며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1959년에 군에 입대해서 만 3년 근무하고 제대하는데 취침 나팔, 자는 나팔, 식사 나팔, 기상 나팔, 아침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밥 먹으라는 식사 나팔, 그 다음에 모임 나팔, 모여 가지고 훈련 받기로 가는 나팔. 그러니까 취침 나팔, 기상 나팔, 그 다음에 식사 나팔, 모여 가지고 출전하는 나팔. 이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출전해야 되는데, 모여 출전해야 되는데 잠자는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복음 전하는 말씀은 그 나팔 소리가 너무나도 엉망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은 인자 시대의 구원론이지 오늘날 구원론은 아닙니다. 이거는 나팔을 잘못 부는 것이요, 나팔을 제대로 불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3절에는 볼 수도 없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시대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씀은 추침 나팔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분명하게 불고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딴 말을 했으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취침나팔, 기상나팔, 식사나팔, 출전나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보라 내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명하게 행동을 취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나팔을 분명하게 불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될 걸 말씀하시었고, 7번째 마지막째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그걸 들으면 살아나리라 말씀해. 이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28절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마지막에 7번째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5절과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예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살리셨다는 말씀인 것이며, 살아나는 건 언제 살아나느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고 구원 받는다. 언제? 지금 구원의 날에.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된 부활이라는 건 성경에 죽었다는 뜻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은 죽고 육신만 살아났다는 말씀인 것이며, 두 번째 성경에 잔다는 말씀은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죽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육과 영이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하리라. 육신도 죽고 영도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무덤에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살아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무덤이 열린다고 하는 건 가슴을 열고 회개하고 구원 받는 것. 무덤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말씀은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언제 살아나느냐?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 은혜를 받으면 지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된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